이제 설교 이후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도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되 머리로 말씀하여 주시지 말아 주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위임과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위임받는 자나 임직되는 자들이나 다 같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위임과 임직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당연히 헌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에 대해서 도전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도전 받은 대로 헌신하시는 그런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구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만민에게 공평한 구원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어떤 주인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일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대략 한 6시, 새벽 6시 정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제3시에 포도원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이 3시는 이스라엘 시간이지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도 사람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또 주었습니다. 다시 주인은 제6시와 9시에 나가서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는 각각 정오 시간을 가리키고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오후 3시까지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인은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주인은 오늘 하루 일할 막노동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노동 해보셨습니까? 하루 일당을 받아서 하루 사는 사람들, 제가 캐나다에서 청년 시절을 대부분 보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한국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 따라서 몇 번 인력시장에 저도 따라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루 일당이 자려면 한 3만 원 정도를 주었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은요, 이게 봉고차가 새벽에 와요. 그리고 일꾼을 뽑아갑니다. 먼저 기술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아가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고, 그리고 건강하고 젊고 힘 잘 쓰는 사람을 위주로 뽑아가죠. 캐나다 와서 저 빈병 치우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도 해보고, $1 샵에서 일도 해보고, 세탁소에서 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막노동처럼 힘든 것은 없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젊은이들도 한번 이렇게 꼭 한두 번 이상은 이렇게 막노동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사는데 좋은 지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 일하고 나면 이제 내일은 일할 수 없는 하루 노동 관계인데,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몇 시까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11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루 막노동을 하는데 저녁 5시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해지면 다 집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녁 5시면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인데 곧 일이 파장할 시간인데 도대체 이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저녁 5시에도 일할 사람을 불렀을까요?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쯤에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영화 그 글로리에이러에 나왔던 그 더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이죠. 민정기 목사 권장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폭력적인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요즘 영화에 비하면 그렇게 뭐 폭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가족애를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어요. 그때 있었던 실제를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짐 브래독이라는 권투 선수가 전성기일 때 불운이 계속해서 따라서 뭐 교통사고도 나고 팔도 다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못하다가 그냥 권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공황이 닥친 것이었어요. 처음엔 부자로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권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막노동꾼이 나중에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친척 집에 보내야만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굶는 자식들,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던 그는요, 결국 예전에 권투 생활을 할 때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에 찾아가서 회의실로 다짜고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 동료들, 그리고 소속사 사장님, 감독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모자를 마치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듯이 모자를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 형편이 전기세를 못 내서 아이들이 친척 집에 가 있습니다. 선착상에서 막이라는 것도 점점 일거리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내다 팔았어요. 빈민구조소에 갔더니 손에 19달러 쥐어주더군요. 18달러 38센트가 더 있어야지 애들을 다시 데려올 수가 있어요. 절 오래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데 갈 데가 있었으면 저 절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만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창피했지만, 죽도록 창피했지만 그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소중한 자식들의 생명이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눈물이 막 많이 났어요. 제가 이 영화 언제 보신지 아십니까? 주사랑교회 청빙 지원 결과 기다리면서 제가 있던 교회 그만두고 나서 청빙 결과 기다리면서 자정에 혼자 봤어요. 뭐 애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완전히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저녁 5시에도 일할 사람을 불렀을까요? 라고 질문해 놓고 왜 그 답은 안 하고 이 영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 성경에 보면은 놀다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놀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인조이하면서 재밌게 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 백수가 되어서 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지옥이 또 있을까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신데렐라맨 영화처럼
집에서 자녀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약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 논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가슴을 후벼 내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5시에도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 오죽하면 5시에도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5시에 일거리를 찾아 서성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 돌아가자. 5시인데 누가 우리를 써주겠어. 해진다. 야, 오늘 공쳤어. 포기하고 돌아가자. 야, 안 돼. 집에 굶어 죽어가는 처자식이 있어. 혹시라도 몰라. 난 돌아갈 수 없어. 난 오늘 쓰이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 좀 써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나 안 써주면 나 죽습니다 입니다. 나 안 써주시면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바로 주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5시까지 장터에 남아 집에도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애타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쓰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오늘 위임하는 저를 비롯해서 임직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집사님들, 청년들, 그리고 크던 작던 봉사하며 일하시는 여러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자세가 다 되셔야만 합니다. 나 오늘 안 써주시면 죽어요. 안 써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라는 자세가, 헌신하는 자세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께 헌신할 때, 주어진 일들을 행할 때,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꼭 거지 동냥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동정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적선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그거 거지 동냥으로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동냥하듯 하나님께 봉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일 생기면 안 하고, 창피해서 그 일은 안 하고, 늦잠 자느라 안 하고, 절에서 안 하고, 일에서 안 하고, 그럼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언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은 언제 끝나겠냐라는 것이죠. 저는요, 목사님, 그래서 봉사 안 해요. 그릇이 안 돼서 못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백수가 돼서 우리 아이가 굶어 죽고 있어도 그거는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생명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 헌신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교회입니까? 목사나 장로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권세자나 높은 자의 교회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가 사람의 것인데 집에서 주일날 편히 쉬지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수고봉사하기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라서 이 사람을 써줄까 말까 이런 자세에 서 계신 것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일까 길을 쓰고 쓰이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시에 나온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한 7년 전에 알았어요. 말씀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전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요, 하나님께 쓰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많이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저 사람보다 저 좀 더 써주세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욕심이 있어서, 내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제가 지금 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알고 못난 것도 알고 때로는 죄악된 것도 압니다만, 하지만 아버지의 일이라면 저 좀 꼭 써주십시오.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렇게 먹어도 좋사오니 제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가진 것 없지만 다 드립니다.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그런 생각 가져보십시오. 내가 잘하면 헌신 봉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려야지. 그렇게 돼서 드렸을 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될 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잘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진짜 능력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 드리시되 다 드리십시오.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자식, 나의 가족, 내 생명까지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못 쓰이면 어쩌나, 안 써주면 어쩌나 눈물 흘리고 서서 기다리는 자세, 그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 다음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 2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임직 되시는 여러분 5시에 온 일꾼과 같은 마음 가지시고 제가 드리는 이 2가지 마음 꼭 사모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포도원 농장에 들어갔으니까 포도원 일을 했겠죠. 포도와 관련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일꾼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겠죠. 초등학교 질문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정치하는 게 교회 일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교회 일일까요? 아니면 편가르는 것이 교회 일일까요?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 일이겠습니까? 찬양하고 부엌 일하고 아동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일이겠습니까? 적용의 의미에서는 맞기도 하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헌신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재직들을 사랑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맡은 그런 일이 있고 부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중심을 잃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못났건 잘났던 내 팀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교회 안의 한 식구니까 사랑하고 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섬길 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합신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임직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사랑할 것이야. 저 사람하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나와 틀리고 모든 것이 안 맞다 할지라도 난 생명 걸고 사랑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러면 임직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시에 온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까지 다양한 시간에 온 사람들이 일을 했죠. 그런데 누가 제일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라도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미안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의심나도 그 의심과 싸우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예화 하나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요, 서울 근교에, 한국에 계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별장 하나가 있으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보신탕을 매우 좋아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다가 그 별장에 두고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별장에 오면 그 강아지가 이제 어려서부터 주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오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더래요. 주인이 왜 사랑해 주는지도 모르고 키워주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열심히 잘 따라다녔대요. 근데 세월은 흘러서 이제 강아지는 살 오른 어엿한 성인 개가 되었고, 이제 마침내 복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장로님과 친한 이런 친구들이 함께 이제 연장과 요리 도구를 가지고 이제 개를 끌고 이제 열심히 다리 밑으로 이제 걸어갔대요. 물론 이제 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주인을 이제 꼬리치면서 따라왔겠죠. 다리 밑에 도착한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먼저 개를 단단하게 묶고 이제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개를 때렸어요. 정말 개를 개 패듯이 팼습니다. 죽을 때까지 개를 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 생각될 때에 이제 성냥불을 그어서 개 몸에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끓이기 전에 먼저 이렇게 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개 털에 불을 붙였는데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근데 죽는 힘을 다해서 개가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과 친구들이 개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봤지만 개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끝내 개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개를 놓치고 이제 가까운 슈퍼에 가서 닭을 여러 마리 사다가 백숙을 끓여 먹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면서 별장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별장을 돌아왔는데 별장 문 앞에 들어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 앞에, 별장 앞에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패고 피를 흘리고 온몸을 다 태워버렸던 그 개가 다시 돌아와서 험한 꼴을 하고서도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를 맞아주더래요. 주인을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결단했답니다. 내가 다시는 개를 먹으면 개의 자식이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 그 개를 잘 보살피고 치유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이게 바로 충성하는 자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을 때까지 버림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아니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다 잃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충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밑에 떨어졌던 우리 주님을 들어서 당신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그 밖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절하고 경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헌신하는 충성자에게는요,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왔구나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반겨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5시에도 사람 불러주십니다. 우리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으시는, 주님의 오른팔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받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얼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 그 장로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잘했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피 흘렸던 것 내가 다 안단다. 자, 이제 와서 쉬자 라는 얘기 다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